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라는 것을 참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앉아서 듣고 있으면 설교가 참 쉬워 보이죠? 저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 누가 설교하면은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조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와 보면요,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러 올라오는 시간이 참 부담이 돼요. 이렇게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는 시간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설교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 설교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설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설교자의 삶 가운데 먼저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설교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설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화목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화목하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굴에 뭐 철판 깐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듣는 분들이 자기는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화목하래, 이런 소리가 들려 막 귀에요. 그래서 화목하지 않으면서 화목하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뭐 화난 일 있어도 참아야 설교가 되는 거고, 혹시 화냈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해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목회자는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요즘 그 집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내가 힘이 세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참게 돼요. 힘이 세져가고. 옛날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았어요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가 건너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맙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을 한 지 10년쯤 됐는데 상담가하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의견 대립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저의 옳은 의견에 항상 항복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상담가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옳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 말은 항상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뭘 망설여요.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내 말은 항상 옳습니다. 정철이 집사님.
저 억지로 대답하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요, 항상 토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를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쪽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밤에 들어가서 꼭 싸울 일이 생겨가지고 싸우면 설교 망칠까봐 아유 싸우느니 교회에서 그냥 쪽잠 자는 게 낫지 그러고선 안 들어가신 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영적인 제각성을 이루십시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놓고, 제가 그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이 되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그렇게 외쳤다면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설교를 했다면 제가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다음 세대가 소중하게 여김받고 그들이 자라나게 될까? 이게 제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주중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맺혀지는 메시지대로 교회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매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맺혀진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여러분 그것이 흔치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설교다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가 설교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또 제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고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중표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설교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멋들어진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입에 참기름 바른 듯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니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란 설교자의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말씀에 동의가 되고 또 동의가 되면서 나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대로 해보려고, 설교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규동 목사님이요, 설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 그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령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죠. 제일 가까이서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설교가 제게 울림이 되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울림이 있는 설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앞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서 지난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은진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이은진 집사님도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은진 집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찬양하세요.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찬양하는지 우리 조인자 집사님 뭐 몇몇 분들이 저분을 보면 나 그냥 우리라도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집사님이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아파트가요, 제가 이게 완전히 뭐 빈 땅일 때부터 여기 와서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에 삭막하더니 이제는 이제 뭐 조경도 제법 자리를 좀 잡고 공원도 생기고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늘 아파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겠죠. 하나님, 좋은 성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돼서 함께 믿음의 교제, 믿음의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다니고는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 앞을 지나다니면서 낀 건데, 그렇게 막 조경들을 하잖아요, 아파트가. 조경들 하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썩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뭐 새로 지은 거니까. 근데 그 나무들을 막 가져다가 막 심더라고요. 이따만한 나무들도 가져다 심고 막 이렇게 심는데, 그 나무들을 보면서 왠지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무라는 게 산에 있어야 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맨 땅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러니까 참 나무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가 이 도심에 있는 것이 왠지 좀 외로워 보인다. 울창한 숲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삭막한 땅에 심겨져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에게 가서 좀 조용히 물어봤어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왜 여기 서 있는 거니? 그런데 이 나무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나무는 말을 안 했는데 참새가 한 마리 딱 날아오더니 그 나무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새한테 물어봤어요. 참새야, 참새야, 이 나무가 왜 여기 서 있는 건지 너는 아니? 그랬더니 참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짹짹. 나무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는 그 나무가요, 거기 그 삭막한 황량한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몇 그루의 나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심겨져서 주변 환경들을, 이 삭막한 환경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나무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족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되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되게 궁핍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이 궁핍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신의 궁핍함을 호소하는 걸까요?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성경금 보내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 보내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삶에 닥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궁핍함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가 궁핍함 중에도 도대체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을 다 알아요. 성경 보실 것도 없어요. 같이 암송하실 수도 있어요. 화면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철학 사조, 사상은 뭐였냐면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시대에 전체 사회를 지배한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에, 그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그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욕망에 휩싸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이나 금욕이나 금전욕이나 무슨 성욕이나 이런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해서 그것이 내게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치 숙명론과 같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훈련하라. 뭐 이게 그 당시의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겠죠. 한 시대를 좌우한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에 반영되는 그 문화는 가치관,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나 스토아나 이런 그 쾌락주의 철학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자족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죠. 그럼 쉽게 한번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 문화의 방식은 섞는 겁니다. 막 섞어요. 이것저것 갖다가 막 섞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퓨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퓨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퓨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퓨즈라는 게 뭐냐면 섞다라는 뜻입니다. 막 섞인 거예요. 두 가지의 요소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퓨전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화로 가면 그게 퓨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 음악으로 들어가면 음악이 퓨전 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음악 저 음악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를 부르는데 거기에 막 랩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없던 건데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리로 들어가면 퓨전 요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식도 아닌 것이 한식도 아닌 것이 양식도 아닌 것이 헷갈리는 음식이 막 새롭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인데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상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 에피큐로스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 그 문화적 산물이 정신적인 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족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냥 없으면 그 없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고 지켜야 돼, 막 이런 그런 자기 노력,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자족을 만들어낸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족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어.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고행해야 돼. 그래서 종교들에 보면 자족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고 참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족의 개념은 인간을 진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면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숙명론으로 딱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이게 내 삶이지 뭐. 그 사람 만족해요, 자기 삶에. 근데 이게 뭐냐면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족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 당시 철학이 만들어냈던 숙명론적 자족이 아닌 매우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족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그냥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아주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족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사실 자기가 원하면 부족한 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가끔 말하는데,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죠. 뻐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을 취득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끝내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추구했다면 가난, 핍박, 조롱,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지 않아도 됐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포기한 권리를 절대로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가 누릴 세상의 가치들이 그가 얻은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진짜 우습게 여긴 사람이죠. 그의 자족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숙명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따라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혹은 부족함 그 자체에 대한 그냥 뭐 관심 갖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나 이런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은 세상을 동경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함에서 나온 그야말로 순도 높은 만족, 자족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유익은 그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죠. 빌립보 교회인데 헌금도 보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것을 참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가 뭐 견뎌야 돼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자족이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죠.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천장하고 저하고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게 다 있죠.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와서 야, 너 이거 부족하지? 너 이거 좀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의 근원, 자기 자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족,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자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내 삶에는 누가 봐도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날 보고 부족하대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도 높은 자족의 원천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의 자족의 고백은요, 자신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합당하게 채우시며 그 주님이 내게 그와 같은 능력의 주님으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평정은 견뎌야 돼, 참아야 돼, 눌러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인데 그 부족한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 모양이지?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인 거야? 누구는 어떻다는데 난 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야? 내 꼴 이게 뭐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종종 비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봐도 뭐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전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난 왜 이렇게 됐지? 비관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느 게 확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옛날엔 되게 부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채우신 게 아닌데 근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냐고 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면서 순간순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매일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 돈이면 그 돈에 딱 매일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환경, 내가 인정받는 것, 그거라면 거기에 딱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아쉬워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사람,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 세상 것에 매이지 않냐고 도리어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바울은 이 땅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총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은총인 거고, 없어도 천국을 더 사모하고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눌러야 돼 그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뭐라고 해야,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얼마간의 헌금이 무슨 뭐 만족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진짜 당신들 때문에 기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궁핍감 가운데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선교비를 보냈을 때 그들의 연보를 받고 참 기뻐했습니다. 만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건넨 물질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물질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를 기쁘게 한 도구가 아니라 그 물질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인 것이죠. 주를 위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 친구들을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과 그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같이 살아갑시다. 정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정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도 신앙적 관계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나눴던 그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매우 가난했지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부자여서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난 중에도 부족의 공포를 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라서 한 게 아니라 가난한데, 그 가난한 중에 자신들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의 공포를 넘어서서 자족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어떤 그런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닮은 사람인 거죠. 바울과 코드가 제대로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을 사모하고 이 땅을 초월해 사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그런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담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 담력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예수 안에서 자족한 사람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친구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 저의 친구가 돼요.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천국을 소망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의 인구를요, 그냥 그대로 형편과 상황을 둔 채 100명으로 딱 축소를 한다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파터라는 교수가 이 계산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7명은 아시아인이고 21명은 유럽 사람이고 14명은 북미에 살고 8명은 아프리카에 산답니다.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유독 교회만 여자가 많습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6명이 세계 부의 59%를 가지고 있어요.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글을 모릅니다. 그 중에 50명은요, 100명 중에 절반은 영양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아사 직전입니다.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한 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대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전쟁의 위협이나 감옥에서의 고독이나 고문에 의한 고통이나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 중에 5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60억 이상의 인구 중에 500몇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죽음의 공포 없이요, 위협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은 이건 지구상의 30억의 인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뚫리지 않은 사람,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 있고 지갑에 돈이 딱 들어있고 여러분의 집은 곳곳에 그 동전을 모아놓는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지구상의 8% 사람만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런 외부적인 조건만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해서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따질 거 없이, 그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승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답답한 환경에 혹은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그냥 숙명적인 수능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쉬워하거나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환경이 어떤 겁니까? 실직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꿈은 큰데 현실은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심적으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불안에 쫓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바로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요, 그보다 못한 것을 주시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만족하게 하실 분이세요. 그럼 이건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데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설마 이 땅에 작고 작은 비밀스럽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모르게 하신다고요? 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까지, 놀라운 것까지 알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 땅에 보잘것없는 거, 작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 돈,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고 비밀스럽지 않은 것들의 물음표를 딱 찍어주셨을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작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려두시고 물음표 달아놓으시고 그러실 리 없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우리한테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평생 동행하시며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은, 그리고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의 부모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